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죠. 사막의 끝에 버려진 주유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구식 펌프가 하나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여행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달려와서 물이 가득 찬 바가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지 밑에는 하나의 쪽지가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 펌프 밑에는 참 맛있는 그런 샘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바가지의 물로 힘껏 퍼올리세요. 그러면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갈증에 시달리며 이 길을 걸어올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당신은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바가지의 물을 가득 담아서 이곳에 담아 두셔야만 됩니다. 만약 바가지에 물을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는 이 샘물에 그 맛있는 이 물을 퍼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그는 기쁨 가운데 펌프질한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담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바가지에 물을 채워서 쪽지와 함께 그 자리에 담아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쪽지가 반드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 쪽지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바로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바로 이 우물 가운데 있는 샘물을 퍼올려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고별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동일한 그 쪽지를 여호수아가 오늘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쪽지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쪽지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주었던 그 쪽지,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그 쪽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 쪽지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앙의 기초요, 또 믿음의 유산이요,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될 그런 귀한 그런 유산이 되겠죠. 유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쪽지를 받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 깊숙이 기억할 수 있는, 되새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생을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그런 고별사 설교를 하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천근의 무게를 담은 그 내용,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6절,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마지막 고별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여호와 에트라고 하는 말씀과 웨니 쉬마르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된다고 하면 여호와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웨니 시마르템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이주는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겜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겜 땅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백하였던 땅, 바로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발원한 성지였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민족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자리이고 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어려운 현실의 여건, 이와 같은 것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해결해야 될지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맞췄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예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붙들어라, 여호와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메모도 웨니 시마르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직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겜, 처음이 되어져야 할 것, 여호수아는 작금의 현실이 또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죽어야 되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사납고 강하고 교활하고 경제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만 붙들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모든 그런 상황들을 헤아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여호와 하나만을 붙들어라.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꼭 하나, 이것 하나만 지키고 나아갈 때, 바로 세겜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 백성이 살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껏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도 단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에도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겜에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라. 말씀 15절 하반절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너희는 결단코 망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생명을 유지하는 것,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은 바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6절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야만 됩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시 지켜내십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일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에서 승리의 트럼펫을 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확인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이 결단코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만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가난에서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지키고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되고 평안할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호수아는 그러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처음 세겜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켜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그는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풍족한 가나안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 은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인생. 모든 백성들을 지도자라고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호수아 속에 늘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으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동서남북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한평생이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시점에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 은혜가 여호수아 속에 충만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쪽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쪽지에서 반복되어질 핵심 구절이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야드바셈입니다. 너희는 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쪽지였잖아요. 마지막 당부였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서라. 세겜에 다시 서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은 자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잘못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였죠. 그래서 불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은혜가 사라진 자리,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자리에는 멸망뿐입니다.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이 아닌 마지막 자리에서도 처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한 이유, 그는 바로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삶이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죠.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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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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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의 고백대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 은혜로 족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닐까요? 지난주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머님을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너무 충만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참 저는 많은 빚을 진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그런 만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같이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제가 조금 더 큰 그런 목회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또 다시 사명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함에도 잘 참아주었던 무익한 종이었음에도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묵묵히 같이 사역을 해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날마다의 쪽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쪽지, 이 쪽지를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감동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알 때 담대할 수 있고, 은혜를 알 때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고, 은혜를 알 때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죠. 은혜를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아는 신앙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 누구나 나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아멘.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겜에서 다시 들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쪽지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두 번째 쪽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8절,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과 같이. 이 구절이 참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평생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혼자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정겹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할 수 있잖아요.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백지장도 함께 마주들면 가볍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쪽지는 여호수아가 없는 자리를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23장 2절,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과 두령들과 유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이제는 내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장로님들이요, 두령들이요, 유사들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핵심은 여호수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사람,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100% 드렸고 사역 앞에서 진정으로 용감하였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100%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성을 공략할 때에도,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에도,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에도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섬세하고 공정한 분배, 함께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 모세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지도자들과 함께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묘한 팀워크를 이뤄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따뜻하게 함께 코치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리더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큰 리더이죠. 리더는 자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큰 리더이죠.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함께 제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함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종종 대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나무의 신비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대나무는 60년마다 꽃을 피운다라고 하잖아요. 60년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120년, 60년이 지나서 그렇게 꽃을 피운다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나무 대밭에서 대나무 한 그루에서 꽃이 피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체가 동시에 일시 한꺼번에 다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대밭이 꽃을 피우고 난 뒤 모든 대나무가 일제히 장렬하게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대나무처럼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부부 생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가정,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도 대나무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조원교회에 대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조원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 혼자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믿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하였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였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고 따라주고 함께 하였던 성도들이 있어서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도 오늘까지 목회의 길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무익한 종이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세워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모순된 말에도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해 주었던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었고 바로 오늘까지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은 여호수아 혼자 하였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사들과 두령들,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였기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은 가나안은 주셨지만 그곳의 어려운 여건, 가나안의 이방 민족까지 다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복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세워야 되고,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영재 초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단을 내려오시면서 2010년 1월 31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영재 목사님의 마지막 쪽지였어요. 이 쪽지는 사실 목사님의 쪽지이기도 하지만 또 저의 쪽지이기도 합니다. 남겨두고 싶어요서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러니까 1월 31일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인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글로 대신하게 됨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요,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 후임 목사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영원히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의 목회에 늘 순종하며 협력하는 좋은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겸손하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순수한 분들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남다르게 오랫동안 저와 지내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가 있으니 장로님들의 결정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의 지도력과 목회에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한영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쪽지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쪽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강단에 말씀의 집을 닫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의 쪽지를 전하며 강단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디 다시 서야 할, 다시 시작하여야 할 그 세겜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세겜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나안의 샘솟는 맑은 물을 계속 퍼올려서 생수의 강물,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남긴 쪽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분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 또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쪽지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야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샘물을 퍼올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샘물을 길어 올려서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 속에 있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만히 적시십시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바로 이 세겜 땅 은왕골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대로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좋은 교회를 자손 만대, 우리 당대 100년을 넘어서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잘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